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또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요하심이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두움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것 앞에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거친 주의 십자가 이르는 보여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아버지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믿고 뛰어나 아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여러분 우리 평생의 자랑은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이르는 할렐루야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이르는데 할렐루야 믿고 뛰어나가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선포하십니다.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주여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아버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마
내 진정 소원이네.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겸손히 두 눈을 감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 영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어떤 곳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자리가 거룩한 줄 알고 마음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을 연장시켜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음을 얻은 10명의 문둥 병자 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살해하며 감사를 올렸다고 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은 그 문둥병에 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구한 저희들 금년 이 감사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지, 저희 모든 것 비록 적지만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구원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달 30일부터 베풀어지는 인생 뒤집기 지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에 앉은 저희들이 묶임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부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 열매 맺힐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국경을 초월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전목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서 교회의 유전을 계속 승계할 수 있는 열매들로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시간이 감사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이 문턱을 떠나는 그 시간 저희들은 십자가의 군사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떠나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증기 가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 마음과 발걸음을 모아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으로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내적 치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복케 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인생 뒤집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건강도, 생명도, 예배드릴 마음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그 섬세하심에 그 섬세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셨다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세워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무척 혼돈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2주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혼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사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은 사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적인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사시대가 끝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어느 한 시골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사기 끝에 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무엘서 1장에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원통하고 격동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들을 한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있어서 아기가 없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정말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기를 놓지 못하면 그 집의 대가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을 쓰실 수 없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저주를 갖고 온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던 한나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또 옆에 있는 분인나가 참 괴롭게 만듭니다. 아기가 없는 그 현실 자체만 해도 힘들 텐데 아주 나를 괴롭히는 게 역사적 사명인 것처럼 옆에 붙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인나가 격동하더라는 겁니다. 분인나가 그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키는 사명을 갖고 나를 괴롭히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잘해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 예물을 갖고 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주고 한나에게는 두목을 줍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격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부어져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이 별로 심한 표현이 아닙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 먹기는 잘 먹는다. 이거 이상의 아주 심한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그냥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는 겁니다. 비통한 겁니다. 아주 마음이 격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도시대가 끝나느냐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느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사무엘서 1장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끝이 되는 이유는, 한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기에 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분인나를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자식이 없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저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 꼴을 안 봐야지 저 꼴을 보고 어떻게 지나가겠냐는 겁니다.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머리를 잡고 싸우고 뜯고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역사적 사명이 있는 이 분인나, 정말 그를 보면서 그와 대적해서 싸우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뭐 이런 게 다 있냐는 겁니다. 인격도 없고 예의도 없고 법도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분인나랑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를 괴롭히는 게 역사적 사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훈련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고 있는 채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인간 보기도 싫은 겁니다. 그 인간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저 꼴을 안 보고 말지라는 겁니다. 내가 딴 교회 가고 말지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통한 겁니다. 밥을 먹다가 말고도 통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랑 싸우지 않습니다. 분인나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의 호소 속에 분인나는 없습니다. 분인나가 그의 인생을 흔들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분인나에 의해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인나가 흔들수록 그가 분인나랑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팔 걷어붙이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나로 하여금 사사시대가 끝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의자에 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자 갖다 놓고 탁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엘리는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 시대를 보면요,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이렇게 보니까 입술은 오물오물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술 좀 그만 먹어라. 지금 벌건 대낮인데 아직까지 술 취해 있으면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 철야 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들어오면서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집사님 또 부부싸움 했냐고, 오늘도 교회에서 잤냐고, 애들 지켜보는데 좀 작작 싸워라. 애들한테도 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 목사의 영성이 다 죽었다. 기도하러 온 사람과 정말 부부싸움하고 씩씩거리며 교회에 온 사람을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어휴, 날 술 취한 여자로 보든지 아니면 부부싸움하고 가출한 여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가 바뀌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정말 심령이 힘들어서 왔습니다. 마음에 원통한 게 있고 정말 억울한 것도 있고 힘든 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엘리가 굉장히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온 사람을 술 취한 사람 취급했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한나는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지도자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많은데요. 나도 인터넷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만 조금 더 하면 목사님 못지않게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어쩌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내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인간이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어디까지 무너졌습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무나 대통령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놓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밟을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결코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들 위에 아무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여러 제사장 중에 가장 폐역된 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존경할 모습들이 하나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사사시대 사는 사람들, 자신이 왕이 돼 있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도 하나님의 종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면 그 유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가 해준 축복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내가 봐도 정말 형편없고 그 자식들은 더 개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군대에도 그 권위가 무너지면요, 이건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엉터리 제사장 같은 엘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분인나 때한테 시험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에게 의해서 시험 들지 않고 하느님께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매년 하느님의 전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느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잘못했냐고요. 내가 하느님께 더 정성스럽게 나왔으면 나왔지 안 나온 거 뭐 있냐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소리죠. 욥이 하느님 앞에 대들 때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까지 끌고 오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unfair, 공평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데 나를 이런 자리에 놓으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보면요. 왕실 포도원에서 포도를 사겠다고 5불 주겠다, 10불 주겠다, 20불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포도 한 송이 팔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노파와 같다는 겁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이건 왕실 포도원이라 온 영국이 왕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걸 20불에 팔겠냐는 겁니다. 아니요.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내 손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그냥 줄 거다라는 겁니다. 네가 5불을 들고 왕실 포도원에 와서 포도 사겠다고 빠락빠락 악을 쓰고 대드는 거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지 않았느냐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고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섭섭하지요. 저 열받습니다. 아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어떤 모습이라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얻어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인생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빠락빠락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잉태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불짜리 몇 개 들고 왕실 포도원에서 포도 사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섭섭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거래하러 뛰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던 것들을 얻으면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아니면요, 그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주는 게 뭐 있냐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 곡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요, 그녀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삶이 사사시대를 끝낸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확보되면 사사시대가 끝난다는 겁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서로 원수 맺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쉽게 풀지도 않고 마음의 한을 쌓아가면서 교회에서도 서로 나누어지고 처절하게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돈된 세상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혼돈된 세상에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인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엘리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분인나조차도 내게 격동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엘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찾으며 나아갔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나를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고 정말 꼭지가 돌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때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발 걷어붙이고 싸우면 사사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 보이지 아니하고요, 셀 목자가 셀 목자다워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아니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면 사사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17회 인생뒤집기 집회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묶임에서 자유로라는 주제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 안에 첨부된 엽서를 사용하셔서 초청 대상자에게 마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뒤집기 초청 대상자들에게 손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손편지를 받는 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지지와 봉투는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시드 수료자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코트야드에서 있습니다. 이번 구시드를 수료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추수감사절에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님 32가정과 3곳의 선교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사님 가정당 300불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후원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복도에 게시된 리스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금은 기도 편지와 함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나눔이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11월 22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절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준비된 영상을 따라 가족과 함께 성찬식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포도주와 빵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찬식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있고 여기 큰 딸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 유스를 맡는 데니 전도사, 데니 목사님이 작은 아들, 또 이렇게 유년부를 받는 잔 목사님이 큰 아들 해갖고 이제 각 사역자들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짧게 나누면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찬 진행 과정을 약 한 5분 정도의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일 주일이든 아니면 목요일 생스기빙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 영상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22일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찬에 쓸 수 있는 빵과 포도주가 밖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뜯으면 빵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걸 뜯으면 그 안에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가족 숫자만큼 갖고 가셔서 가정에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삶이 우리를 속이는 현실 앞에서 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한나처럼 하나님의 현실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죄에서